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에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끝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족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을, 그 생명을, 그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주님께 경탄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까지 이 모세는 선한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잘 인도해 왔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잘 또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까지 돕고 싶었고 또 눈으로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까지 마무리를 딱 짓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 이제 벌어지는 그 일들은 모세의 후계자가 감당할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되길 원했어요. 꼭 형통하고 번성하길 원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기 또 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모세는 목자의 심령으로 온 이스라엘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이면 저주라는 이 말씀을 백성의 마음에 다시 한번 단단히 깊이 새겨주려고 해요.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로 소집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큰 이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신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산 왕 시온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싸울 때 함께 하셨고 바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유업으로 얻게 된 지금 이 땅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셨어요. 여러분은 그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기에서 그 언약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맹세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언약을 배신하면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벌하시고 여러분을 약속의 땅에서 뽑아서 뿔뿔이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의 길로 갈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이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악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죠. 모세와 함께 했던 세대, 그리고 그 자녀 세대까지는 신앙이 유지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이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과거에 애굽 땅에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애굽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이 출애굽과 광야의 생생한 역사를 잊어버린 세대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사, 절기, 율법, 교육 이런 그 말씀으로 단단하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묶어 놓았지만 그마저도 그냥 형식이 되어버릴 때가 올 거예요. 모세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직감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징계를 받고 돌이키는 날도 있겠죠. 사사기처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반복되고 역사에서 반복되고 하면서 타성에 젖어버릴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영악해지고 양심은 둔감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의 마음과 양심을 깨우시려고 할 거예요. 물론 듣고 회개하는 일도 일어나겠죠. 그러나 완악한 자들은 듣고 회개하기보다 자기 마음을 찌르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침묵시키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 버리실 거예요. 구약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될 일과 안 될 일을 잘 구분해요. 될 일과 안 될 일을 잘 구분한다고요. 또 어떤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 예산과 노력이 어느 규모로 필요한지 견적을 잘 짤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지혜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요, 그 데이터 분석을 잘 해봤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그렇게 수습하려고 모세가 굉장히 애를 쓰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놓고 차라리 저를
저를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그러시지 하나님 제발 한번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계속 붙든다고요. 그러면서 그 중보기도를 하면서 거의 진액을 다 소비해요. 번아웃 직전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 번아웃 직전에서 모세는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해요.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 사람이 내 얼굴 보면 죽어. 내 등을 보여줄게 하시죠.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 모세에게 계시된 진리가 뭐였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을 맛본 거예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본질을 맛본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졌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끈질긴 죄성이 정말 블랙홀 같은 어둠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압도하는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데이터에 딱 집어넣어서 띠디딕 돌려보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결론 지어진 그 견적이, 그 예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회복의 예언이에요. 신명기 30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회복의 예언입니다. 신명기 30장 1에서 4절을 읽어볼게요. 1에서 4절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인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언약 백성들이 실패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할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요. 율법을 어겨서 언약을 배반하고 저주를 받아서 뿔뿔이 결국은 흩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근데 회복은 어떻게 시작돼요? 어떻게 해요?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각자의 그런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이었죠. 근데 그 자기들의 상황을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은 없나 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내 상황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구나. 그래서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이 꼴이 난 거구나.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상태에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에요. 제대로 깨달았으면 그 다음 뭐예요? 오, 좋은 말씀이네. 아, 양심의 가책. 아우, 나를 혼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건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죠. 올바른 길로 돌이켜야죠.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해요. 잘못된 것을 깨닫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심이에요. 죄악 중에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그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근데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신대요. 하나님께서도 돌이키신대요. 진노가 아니라 긍휼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근데요,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시간이 좀 흐르니까 화가 풀리신 거예요? 과거에 니네가 했던 일들이 별로 이제 생각이 안 나. 생각해보니까 이제 별로 화날 일도 아니었어.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그냥 시간이 약이 돼서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긍휼로 바뀌는 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라, 혹은 변덕스러운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진노가 아니라 긍휼로 우리를, 돌아가는 사람들을 대하실 수 있게 되는 그 일의 성취는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영원한 속죄 제물로서 피 흘리신 그분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이 흐르니까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를 사세요. 진노가 긍휼로 바뀐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죄는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받았어야 할 죄에 대한 그 진노를 예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의 심판으로만 해결돼요. 그 심판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 거예요.
돌아간다고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노 아래 있을 때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진노 아래 있을 때 돌아가면. 예레미야의 시대 때요. 예레미야가 너희들 바벨론으로 그냥 순순히 항복하고 잡혀가야 돼 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야 이 침 바벨론파 놈아 막 이렇게 하면서 욕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가겠어 막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굽으로 가는 건 옳은 일이 아니죠. 거기서나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려고 바벨론 우리 가면은 좀 살려주십니까? 해봤자 안 돼요. 이미 안 돼요. 진노 아래 있을 때, 우리의 머리 위에 진노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음뿐이에요. 멸망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돌아가도 하나님께 나아가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없었으면 죽는데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회복에 하나님의 회복에 놀라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열린 문이세요. 본래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저주와 심판뿐이에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열린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요. 막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내가 뭐 신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내가 뭐 보혜사다 자처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나아간다 하여도 멸망뿐이에요. 멸망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놀라운 생명과 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도 죽지 않습니다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실패했어요.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게 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 흩어진 자들을 모으기를 원하셨어요. 흩어진 자들을 모으기를 원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근데 유대인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잔치 초대 얘기를 하세요. 잔치 초대 얘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 종을 시켜서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했어요. 그런데 다 뭐 이거 해서 못 가요. 저거 해서 못 가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길가에서 데려오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을 데려왔는데도 또 자리가 비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저기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다 데려와. 다 데려와. 강권해서 데려와. 그래서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 못하고 대신에 얼떨결에 그냥 끌려온 하면서 얼떨결에 끌려온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얼떨결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 피 섞이신 분 계세요? 우리는
뭐 당군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면 당군의 자설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신명기 30장 5에서 8절이요. 5에서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것도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데 용서받는다고 해도 전에 실패하였던 그 죄의 본성, 그 죄의 얽매인 그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또다시 기회를 얻는다 해도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타락의 쳇바퀴를 도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화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된 백성들에게 그의 조상들보다 더 좋은 일들을 행하신대요. 더 좋은 일들을 행하신대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더 좋은 언약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 더 좋은 건 뭐예요? 그냥 더 많이 뭐 장수하고 관광하고 아니면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포함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뭘 주시는 게 더 좋은 걸까요? 이 회복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대요. 마음의 할례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두실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사랑, 능력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유혹하는 세상 권세와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죄와 세상,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 생명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은 뭐예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오순절 날이 됐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죠.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머리에 막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소리로 성령께서 교회 위에 임하셨어요.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소동을 막 듣고 밖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놀래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너희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듣는 거 성령을 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고요? 어떡하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고요? 하면서 마음에 그들이 찔려서 어떡해요? 우리 어떡하면 돼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사도행전 2장 38에서 39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뭘 받아요? 죄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의 선물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은 바로 지금 이 모세 때부터 약속된 선물이에요.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생명의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조상들은 이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막 놀라운 일을 행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생명의 영,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살리는 영으로 오신 그 성령은 몰랐어요. 우리가 받은 성령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생명의 영,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영을 살리세요. 우리 영을 살리세요.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듭납시다 하는 것처럼 단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근원을, 본성을, 코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주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와 연합해서 옛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로운 내가 살아나요. 우리의 몸은 그대로죠. 이 살은 그대로죠. 근데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히 새로운 새로운 인류가 된 거예요. 이 생명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를 살리는 일을 행하세요. 생명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주님의 사랑으로요. 우리의 죽을 몸도 결국은 살리실 거예요. 그것이 몸의 부활이잖아요. 지금 이 몸은 수명이 다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생명이 충만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안에서 구원받도록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그렇게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게 찔리게 하시기도 하고 또 돌이키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안으로 성령의 선물로 받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살리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그렇게 우리를 지어 가시는 일, 그게 성령께서 지금도 해 가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이끌고 가고 계세요. 그 성령님께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나머지 부분 읽어볼게요. 신명기 3장 9에서 10절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순종에 따르는 복, 순종에 따르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의 경험은 근데 단번에 전부 주어진다기보다는 이 땅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경험에 가까워요.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 주신 약속된 복이요. 사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 위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셨잖아요. 그 권세, 다스림의 권세라고 할 수 있어요. 다스림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복은 다스림의 능력이라고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주셨던 것과 같은 그 권세, 이게 그 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다스림의 권세를 차곡차곡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가 신실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량까지 가요? 한 나라를, 그 인근 일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다스림의 위치까지 가잖아요. 이 다스림의 권세를 온전히 받으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유일하신 형상이니까 그 위에 그 다스림의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다스리시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교회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와 함께 그 권세를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권세는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큼 발휘돼요. 그 권세의 본질이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아메모사가 왜 세요? 왕이 직접 보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삶에서 발휘되는 권세는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만큼 발휘돼요.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면 될수록 내 삶에 그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0장에요.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비전이 나오잖아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은요, 다양한 해석의 전통이 있어요. 그 건전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무천년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강론하였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 천년왕국은
지금 현재 교회에게 허락된 영적인 권세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실상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생활에서 경험돼요. 성령 안에서요. 어떤 이들은 근데 많이 경험해요. 어떤 이들은 조금만 경험해요. 저는 많이 경험하고 싶을까요? 조금 경험하고 싶을까요? 되도록 많이 경험하고 싶어요. 왜요?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싶거든요. 주님의 원수와 세상을 제압하는 그 권세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생활을 저는 갈망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대문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너의 그 교회를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발휘될 때 이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물론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순교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승리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승리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죄에 눌리고 세상에 사로잡히고 그 뱀의 말에 휘둘리면서 그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후에 이 땅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신성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완전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제압하고 병을 고치시고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의 새로운 대표로서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제자들인 그분의 몸인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이러한 삶으로 초대하셔요. 주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요 라고 하는 소리를 성부로부터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아무한테나 발휘되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발휘되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부어져요. 기뻐하시는 자들에게요. 여러분은 이 죄와 육신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주세요? 그 능력은요. 그 권세는 어떤 사람에게 발휘돼요?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세요? 그 권세를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세요? 그 열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은 순종하는 마음, 순복하는 마음 위에 부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삶에서 순종의 영역을 넓혀갈 때 성령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영역이 넓어질 때에 권세, 즉 복의 영역이 확장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은요, 너무나 깊고 너무나 어둡고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는
그 우리의 어둠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깊고 높습니다. 더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 안에서 주신 그 회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회복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회복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도록 부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렵니까? 회복의 예언의 성취, 그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